그래서 긍휼의 지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왕자 타령하지 말고 행동을 왕처럼 해라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케 하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정결의 말씀이 쭉 앞에서부터 이어지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 민족 전부 다 대속죄를 지키면서 죄 없이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거기에는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씻고 하는 이런 생활상의 모든 것들을 정결에 넣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을, 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종교생활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종교 속에 넣어놓은 거지,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건 아니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 쪽에서 나빠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격이 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간 세상의 일부류로 있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한 종교로 이게 부합된 거지, 우린 종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인류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윤리와 도덕이 만약에 무너지면은요, 중심축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우리도 죽은 종교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제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6절부터는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고륙친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야외. 여기는 아니야외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으로 사인까지 하면서 꼭 지켜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야외, 아니야외, 아니야외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야외 이런 말이거든요.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이런 일들이 다윗 집안에서 생겼죠. 서모를 강간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들이.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는 건데, 성경은 이걸 경계합니다. 하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아버지가 그 어린 자식들,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리고 21일 쭉 내려오는 이거 얘기 다 모아합니다. 자매, 손자, 외손녀, 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여인의 딸, 손녀와 외손녀. 이거 전부 다 요즘 다 걸려있죠. 뉴스가 있고 매스컴이 있어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윤리적으로 엄청 무너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른 탐심이 들어오고 거짓 영이 들어오면은요, 이런 짓을 하는 거라.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거 하죠. 하는데 나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기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우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겉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속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9장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은간히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법을 줬거든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이게 이제 나라로 뺏기게 되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죠. 온갖 머리를 써서 이 법, 이 죄, 저 죄 지어대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고 해도 정책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해도 그 법이 죄를 다 막지를 못합니다. 해놓으면 또 빈틈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로 뺏긴 법이 헌법, 민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자 이런 법으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해보는데 이것도 관리가 다 안 됩니다. 그 법망을 피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 그 앞에서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한 도덕법 정도로만 보면 돼요. 이 정도는 보면 되는데 세상으로 이 법이 뺏기면서 온갖 어떤 제목이 만들어져서 법이 더 강화됐거든요. 강화된다고 더 경건하냐 말이죠. 안 경건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죄가 자꾸 커지는 거라. 여기는 지금 21절에 와갖고는 그게 가족들, 일가 친척들끼리 나쁜 짓 하는 거 이건 고사하고 자녀를 몰래 신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 이건 뭐냐,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24절에 봅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지금 이게 그 가나안 땅이 이걸요, 안에 사는 사람들, 7족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7족속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걸 없앨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12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가서 좋은 믿음의 자세를 보였으면 이거 우리가 그 메뚜기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12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이 인간적인 판단을 냈고 2명은 믿음의 판단을 냈거든요. 영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두 사람 판단이 밀렸죠. 밀림으로 38년이 플러스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그때 이미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출세도 안 되고 나는 부자도 안 되고 나는 좀 안 피노. 나는 뭐 맨날 왜 이래 지지구리야 이래 사노.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더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훈련받고 고진감래를 통해서 강건해지고 강한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맡기든지 한번 일을 시켜보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도 귀하지만 훈련받고 난 뒤에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대에 배속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스러운 부대에 배속받을 수 있죠. 그걸 갖다가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어디 어려운데 가까이 일하고 싶어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이미 훈련받아가 훈련을 받고 또 주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잘 산다고 그게 남보다 우월성 가질 일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24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봤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봤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봤으니까 우리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 앞에 있는 거 거룩지 못한 일들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는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우리는 사람만 더러워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밟고 살고 있는 땅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서는 집은 안 더러워지겠는가? 그럼 거기 있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 안 되겠단 말이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넘어봅니까? 그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봐요. 그러기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는요, 작은 것 하나 한다고 범죄, 난 쨈매했다 이렇게 아니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냥 죄는 죄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는 똑같습니다. 취급을 그래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보응이 있고 용서를 받게 되면은 보응이 좀 약하거나 덜하거나
뭐 강하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 죄는 똑같죠. 그 죄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회개 없이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아니 야훼. 이렇게 하죠. 이게 거기 가증한 풍속이 뭐냐? 우상숭배 같은 거죠. 영적인 간음도 간음으로 치는 겁니다. 우리는 간음한다 하면 실질적인 남녀 간의 간음을 간음이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잖아요. 이게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모압 평지에서 아론의 손자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창을 들고 온역이 막 일어나서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훈련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죠. 그래서 제사장 손자죠. 비나하스가. 손자가 창을 들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나쁜 짓 하고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모압의 지도자의 딸입니다. 여사제로 그걸 불러놓고 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해놔놓고는 나쁜 짓 하거든요. 그걸 창으로 둘 다 한 목에 찔러 죽이는 거,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는 째째하면 질투까지 하겠나, 그 크신 분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조밀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잠은 같이 자는데, 한 집에 자는데, 마음은 저쪽 딴 집에 있는 여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봐요. 부부가 그 하나 되겠습니까? 그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딴 마음 먹고 있으면요. 그러기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음에 다른 우상을 오늘 낮에는 새벽에는 교회 왔다가 저녁에는 우상 숭배한테 가갖고 저를 한 100번 하면 복 준다 하는데 얘 가빠에 가가 하나는 들어준다 하겠네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낮은 신인도 폐에 일어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비는 거지. 그게 누가 높고 낮음을 모르니까 그런 마음도 먹는 거죠. 그게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9장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하나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거룩하게 자꾸 살아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째다카라고 하는 의가 있어요. 의에 우리의 거룩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만남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는 더러운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이런 거 비유 한번 해봅시다.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요. 좋아하는데 개가 어디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털을 다 베리가 내내 불불 뭉기면서 좋다고 쫓아오고 제가 맞이하겠습니까? 물러서죠.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면 달려가. 야야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고 와. 회개하고. 물론 다 받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약에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의 때문에 편견을 못 둔다고. 그러니까 너도 죄 없이 와.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 반드시 거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려면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면은 문제는 아주 간단해지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위에다가 나르는 까마귀가 항상 맴돌고 있거든요. 까마귀가. 그러다가 앉기만 앉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장면이.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보고 쫓아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까마귀가 못 앉도록 움직이든지 쫓아내든지 어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앉는 것을 방관하면은요, 바로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래요. 그게 되게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안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 신약에서 살면서 구약의 거룩을 자꾸 이야기하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지만 예수님의 말을 못 하신 말씀들이 그런 것. 그렇게 우리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자리에 가면 행하여 완전하라 해요. 그 말이 구약의 오늘 이 말입니다. 19장 2절의 말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주안점을 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지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신약에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못되졌잖아요. 신약까지 오면은. 못되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설명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함을 입고 못 깨달으면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지적해서 이야기해 준 거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것은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내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 영이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또 까마귀가 와서 뭐라 합니까? 깍깍 하면서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쏙 넘어가는 거죠. 어느 게 영적인도 구분도 잘 못해요. 제가 봐서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하외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는 이제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받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제3일까지 남거든 그 반드시 불살라야 된다. 변질될 수 있다.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도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한국의 민속 속에 있는 거 거실에 남겨놓는다 하잖아요. 까치밥. 그런 식으로 벼를 빌 때도 일부 남겨놔라. 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딴 거 해봐요.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긍휼의 지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 되었다고 왕자 타령하지 말고 행동을 왕처럼 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하지 말며 9계명, 이게 8계명이가 뭐 이래 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아니야외 여호와라. 너는 이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하루 버려먹고 사는 사람의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약간 붙는다고 하루 더 놔두고 막 월말 보내고 돈 주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당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사람. 이거 잘 안 됩니다. 해보면 회사 한 세 번 급하면은 사무실 직원부터 먼저 지급하고 봅니다. 매일 눈에 부딪히니까. 그 현장 노동자들을 좀 천천히 주게 되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하외 나는 여호와라. 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가 인간들의 어떤 판결 속에 공의가 나타나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죄와 선을 분명히 구분하도록 해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란하지 말며 이게 신약에서는 뭡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평가 잘못하다가 모함까지 막 넘어가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논란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아니하외 나는 여호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하외 아니하외 하는 사인까지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메인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는 나중에 저 사람이 날 미워할까 싶어서 책망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본인이 보여지면은 어느 정도 지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책선해줘야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아니야외. 이 아니야외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얼마나 인간 쪽에서 안 들을 걸 하나님 하시니까 이렇게 한 문장 다 하고 끝에다가 아니야외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한 줄마다 아니야외 하나님의 애탐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눈물이 있죠. 애곡이 있죠. 애곡이. 아니야외 계속 나와요.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걸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짬뽕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의식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좋아하시는가 봐요. 백이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침략을 얼마나 받았다더라,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직모가 정상인데, 반곱슬 섞였는데 이게 전부 다 피가 섞였다는 그런. 옛날부터 섞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중심이 백이민족이다. 아직도 남의 때 더러움을 안 받았다. 정신은 아직 안 당했다. 몸은 유린당할 수 있죠. 어려울 때. 그 어머니, 여자들이 옛날에 할머니 이러 올라가는 옛날 할머니 이러 올라가면 그 할머니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하죠. 당했지만 그 정신은 안 뺏겠다. 그래 봐야 되겠죠. 25절로 쭉 내려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고 딱 모목을 심자마자 그리고 제4년에는 모든 가시를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며 5년째 먹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이 원리대로 과수원을 경영하면은 과수원은 아주 터시른 열매를 나중에 맺습니다. 처음에 납과다 시켜주고 3년 동안 4년째 첫 열매를 먹을 만한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5년째 먹는 거.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애초에 나무를 심을 때 한 5년 지켜본다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새는 조생종교하고 그에 나무 꼬쟁이 같은데 그거 사갖고 단하게 몇 개 걸려가 있어. 그걸 아내가 팔아보니 자꾸 비료를 줘야 되죠. 안 그러면 나무가 고사하는데.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지 말며 점치는 것. 술수를 행치 말며. 그래 요건 중요하다. 요건 중요하다가 뭐라고 꼭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이런 것들 잘 주의하라 합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그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거나 너무 슬플 때 자기 몸을 베어갖고 표시하는 이런 것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악이 가득할까느라. 그러니까 딸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음욕을 저지르면은 어느 남자가 당하겠습니까? 다 남자도 장단을 맞추면은 땅이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내 안식일을 지켜 내 성소를 공경하라. 아니야외.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집에 찾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더러워질지 몰라도 영이 더러워진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야외. 여기까지가 여기 19장에 와서 12번째입니다. 아니야외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야외. 이게 샘머리라고는 연장자죠. 연장자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비치는 것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젊었을 때 되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예를 갖추고 이렇게는 못 살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거 갖추려고 예를 갖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벌써 흰머리가 이만큼 났잖아요.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지는 거라. 이게 보면은 그걸 본다고 우리가. 그 만약에 제가 재력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대단한 사람인데 외모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애를 가지면 그런 건 귀하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죠.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쇳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하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나간다면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자꾸 살림이 축이나니까 집사람이 고생스럽죠. 근데 집사람도 그걸 많이 이해해 줬어요. 33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을 우가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당연히 할 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만약 이걸 넘치면은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는 재판하거든 도량이든지 35절에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속이는 저울로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이 마음을 속여서 내한테 다가오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속죠. 속지만은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바와 공평한 흰, 그게 그 당시에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대놓고 공평하게 해라. 그게 거짓말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하외.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아니하외.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우상 숭배, 여기 이제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가하는 타국이든지 자식을 몰락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접한 여자도 뭐 죽여라 하거든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겠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리고 몰렉신에게 제사하는데 왜 하나님 전을 더럽혔다 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하는 거는 거의 살인행위입니다, 지금. 원래 전쟁의 국제법이 민간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적군에서는 민간을 이용해서 고원 밑에 지하실에서 숨어 있어 봐요. 그럼 고원을 어떻게 안 파복했노? 폭탄을. 그렇게 되긴 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은 뭐 대놓고 막 하니까 전부 다 전쟁 범죄가 된 거죠. 그가 그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방관하고 놔두면 이런 것들이 음란하게 퍼진다는 겁니다. 계속 음란이 생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 마음속으로 그걸 좋게 여기고 괜찮네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음란하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 자데카가 우리의 거룩으로 바뀌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은요.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 아니하외.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이 법을 흐트려버리면, 이 규범을 깨버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중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규범을 깨는 겁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게 한다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싹 바뀌고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바뀌고 안 달라지는데 계속 오랫동안 10년, 20년씩, 30년씩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봐요. 동네 사람들은 다섯 사람 주일날 성경들 교회 가는 사람 맞는데 하는 짓은 돛대기 시작이고 말이야. 틈만 나면 사올라가고 말이야. 이해력은 조금도 없고 그래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 영혼 다 가려보죠.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게 모통대를 표시한다다가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지 혼자 예수 믿는 거죠. 그건 예수를 만약에 그저 교회에서 만약에 교육자들이 게을러가 안 가르쳤던지 자기가 죄를 면피하려면은 안 가르쳐서 못 배워서 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면피가 되겠죠. 불효자 이야기입니다.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지금 요즘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매스컴을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절대 밖으로 이거 발설 안 합니다. 살인자의 자기를 죽이는 아들의 증거를, 그래서 손톱이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다가 유산을 받으라고.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입으로 삼켰잖아요. 죽으면서. 그 나중에 부검하니까 목에 걸려 있는 거라. 그 아들의 손가락, 손톱이. 엄마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다 그럴 겁니다. 10절부터 여기 21절까지. 이거는 앞에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합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토해내면 이게 곤란하죠. 뭘 태밭에 낸다 이런 말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제발 쫓지 마라. 제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 하나님 앞에 가중히 여김을 받고 어떻게 이 땅에 살라 합니까? 24절 후미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5절 너희는 짐승에 정하고 부정함, 새에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 말은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먹을 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했죠.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자, 이 육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도 더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 이 말이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아키노선을 해요. 아키노. 코데시 하는 말이 그걸 카도우시인데 그걸 암송하기 쉽도록 하면 코데시. 코데다. 코데시 안 잊어버리라고. 카도우시 히브리어를. 구별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읽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못된 놈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는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몰록의 신을 섬기는 사제가 있어도 거짓을 할 겁니다. 적어도 그게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또 안 했다고 말이야. 사랑했다 해갖고 우게 되고 말이야. 하여튼 이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의 종들 하나 무너뜨리면 온 교회가 수습거리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봐야 되겠어요. 21장에는 이게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강조할 때 포인트가 이 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내가 돌아보겠다, 지키겠다, 죽이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반드시 소리가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은 편안하게 읽어 내려갔지만 우리가 이거 못 지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틈 트이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틈만 타이고 살아야 되는 거나 하나님의 관섭하심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한 이틀 정도 컴퓨터 하드를 뺐다가 교환 너무 영향이 적어서 넓히다가 빼가 약간 퉁 쳤는데 이게 하드 안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2테라 되는 양이. 그죠? 일평생 목회 그 결론이죠, 그 안에. 날아가고, 그럼 먼저 우리 그 교재 책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출판할 수 있는 거. 그걸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아득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화가 안 나는 거라. 안 그러면 보통 데 같으면 그건 난리 납니다. 젠장하고.
손잡고 이러거릴 건데 이틀 동안 빨리 수습을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안 들고요. 그 정리를 어제 연간이다 하고 이제 컴퓨터 안정화시켜 놓고 그러다가 컴퓨터 또 하드가 C 하드가 다 날아간 겁니다. 다 날아가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드를 따로 챙겨서 이제 전문가한테 보내갖고 보고 나면 100% 복원된대요. 지운 게 아니고 충격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속만 갈아 넣으면은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안심을 이제 마지막에 안심을 그 글이 쏘인 컴퓨터 고치는 분이 이야기해줘갖고 믿어졌어요. 다행이다. 그 안 복원돼도 다시 내가 공부하면서 또 책을 그 그림을 그대로 다 조각에 만들어 제자리에 넣으면 그것도 허무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요. 그런데 고생스러운 거 생각하면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도 기뻤어요. 그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까지 좀 딱거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쪽 교회, 우리 이사하려는 교회 그 성경 강좌할 수 있는 PPP를 2번째 만드는데 다 날아가 본 겁니다. 그게 PPP 장수가 한 500장 가까이 되거든요. 성경 창조기 개조까지 다 가리키는데 500장의 PPP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2번이나. 거의 다 만드는데 또 날아가 버려요. 처음에는 바탕화면에 깔아놨다 난리가고 이거 바탕화면에 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D하드로 옮겨놨거든요. D하드 날아가 버리네. 둘 다 날아간 그렇게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좋은 교수를 만나갖고 자료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한 내 스스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기준이. 그런데 화가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평소에는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이 하나님 일이라서 화내가 될 일이 아니다. 하는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서서히 나를 돌아보고 내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2테라만 1테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절반은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맞습니다. 성경 한 권만은 우리 족합니다. 더 이상 자료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한 권을 잘 가리키는 목사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고, 또 집사님들도 성경 한 권을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적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 그 연습하다가 천국 가야지 천국이 덜 어둔치, 여기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싫어가 나중에 맨날 땅에 내려오려고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고. 훈련 안 되는 사람은 가난에 들어가봤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요약해가 오니까 거룩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이 뭐냐 물으면 대답은 잘 선명하게 안 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